자, 민수기 36장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민수기의 대단원을 마지막을 장식하는 36장입니다. 우리 36장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36장에는요, 와, 이 민수기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럼 뭔가 대단한 요약과 아니면 종합적인 메시지, 뭐 민수기를 종합하는 그런 메시지, 하나님의 마지막 뭐 명령 막 이렇게 대단하게 나올 것 같잖아요. 그쵸? 구절도 짧아요. 몇 절 안 되는데 이 36장에 무슨 이야기가 담겨 있냐면 이거를 오늘 우리 잘 봐야 되는데, 그냥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한 상속 문제 그거 짧게 나오고 끝나거든요. 그 왜 이렇게 마지막하고 사실 안 어울려 보이는 이런 상속 문제가 그냥 나오고 그것으로 사실 끝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 36장 1절 봅시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의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뭔가 이의 제기를 하러 온 겁니다. 누가 하냐면 그냥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2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였은즉, 여기 보면은 슬로브앗의 딸들, 슬로브앗이 이제 그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잖아요. 그 딸들에게 기업을 딸들한테 줬죠. 그쵸? 근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얘기가 여기에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그 성경, 우리 나눔 성경 거기 보시면은, 그 나눔 성경 오늘 본문을 보면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총 성경이 한 4차례 정도 나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여기에서 한 번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짤막한 얘기가 아니라, 이 민수기의 총 여기까지 합치면 한 3번 정도 등장을 해요. 3번 정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한 번 더 나와요. 아니 도대체 슬로브앗의 딸들이 뭐 미스 코리아만큼 이뻤나? 이 딸들 5명이거든요. 이 딸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하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슬로브앗의 딸의 기업, 그 땅을 얘기하는 거죠. 땅 분배를 받잖아요. 그 땅이 지파별로 이제 제비 뽑아서 땅을 받는데, 그 땅이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은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한테 상속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없이 죽어버리면 슬로브앗한테 배정된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땅을 어디로 가버리는 거야?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에게는 그 딸들에게 상속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딸들한테. 그런데 그렇게 딸들한테 상속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 딸들에게 주게 하였으니 3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집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슬로브앗의 딸이 므낫세 지파인데 다른 곳에 다른 지파한테 시집을 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땅은 그 다른 지파 시집간 남편에게 귀속이 되거든요. 그러면 므낫세 지파에 있던 땅이 다른 지파로 가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에게 주신 땅인데 그것은 결코 무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없어지거나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산 기업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유산, 가나안 땅의 기업으로 물려받을 그 땅, 하나님이 주신 땅, 그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없어져서는 안 될 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 딸들이 도대체 이 땅 몇마지기 받은 거 가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며 나오고, 아들이 없이 죽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땅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고 그래서 받아냈잖아요. 그러면 그 딸들이 다른 데 시집 가면 그 시집간 지파에게로 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4절. 이스라엘 자손의 신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신년이 되면은요, 신년은 이제 7년마다 안식년이잖아요. 그러면 7년 곱하기 7년이죠. 그러면은 7년 곱하기 49년 다음에 50년째는 이 신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된 사람들이 다 자유함을 받고, 그리고 땅을 산 사람은 본 땅 주인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 남편한테 완전히 귀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땅들이. 그러면은 이 신년을 당하면은 이 슬로바스의 딸들한테 이 기업 물려받은 이 기업이 그 다른 지파로 완전히 가서 여기 보면 뭐 첨가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그리고 우리 지파의 기업은 아주 삭감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유산이 없어져 버린 거죠. 옮겨져 버린 거죠. 므낫세 지파에 간 거는 영원토록 므낫세 지파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이 요셉 자손의 지파라고 한 것은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므낫세가 에브라임 지파로 이제 나누어졌죠. 요셉 지파가. 슬로브와 세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와 세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이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이 땅의 기업의 그 문제 때문에 이 딸들은 므낫세 지파에 속했으니까 므낫세 지파의 사람에게 장가가라는 거죠. 그래야지 땅이 다른 지파로 가지 않기 때문에. 7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그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바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바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결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같은 지파 사람들한테 시집을 간 겁니다. 결혼한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은 사소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 그냥 그 지파 사람들의 땅인데 그거 가지고 뭐 다른 쪽으로 가면 어떻고 또 없어지면 어떻고 소유주가 바뀌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천국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 천국으로 상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게 되는 하나님의 기업, 이 땅은요,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그 땅과 똑같은 거라고요. 그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받아야 할 우리의 유산이 있죠. 천국에서 뭘 받겠습니까? 우리의 살 영원한 집이, 우리가 장막집이 천국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우리의 거기서 거할 곳, 그렇죠? 천국을 예비해야 되잖아요. 천국에 가게 될 그 권리, 이런 것들, 그것은 누구한테 빌려줄 수 있습니까? 빌려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기업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누구한테 뭐 빌려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천국 못 가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천국의 기업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유산인데. 그럼 우리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갈 데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 우리 땅이 없어. 못 들어가는 겁니다. 네. 천국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귀한 것이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물려주신 유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년을 정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12지파에게 분배하신 그 하나님의 땅은 절대로 옮겨지거나 없어지거나 다른 데 가거나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엘 제도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 중에서 형제가 죽어버리면 그 형수님이나 뭐 아니면은 제수씨는, 그쵸, 그 형제한테 들어가서 또 그 아들을 잇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12절.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민수기의 마지막 요약은 그냥 13절 하나로 끝납니다.
그럼 36장의 전체 내용의 핵심은, 마지막에 핵심 내용은 뭡니까? 민수기에 있어서. 민수기는 그야말로 광야 생활의 생활들을 전부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민수기는 여기 보면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러니까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라는 것은 마지막 입성 직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시대를 뜻하는 겁니다. 이 광야 시대는 왜 있어요? 가서 가나안 땅의 그 기업을 받기 위해서 이 광야 생활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민수기가 뭘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광야 생활. 광야 생활에서 바로 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물려받기 위한 그 전초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이 광야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우리가 이 땅 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 이 땅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이 땅 사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기업 하나님의 나라 받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 땅은. 그거 없어버리면 죽으면 끝이게. 뭐 이 땅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도 없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물려받을 그 유산은, 천국의 유산은 가장 귀한 거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 있어서 하나님께 받을 그 땅은, 가나안 땅은 가장 귀한 거다.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민수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에 또 나요. 한 번 더. 얼마나 중요하면. 그래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항상 슬로브앗이 나올 때마다 딸들 같이 딸려 나와요. 그렇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받을 유산들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빼앗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천국을 얻기 위해,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그걸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거는 결코 물을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 뭐 빌려주거나 꼬을 수도 없는 거고요. 예? 없어져서는 더더욱 안 되는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그 땅을 정말 기다리며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 땅에 합당한 천국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